제가 왔는데요. 부산에서 왔어요. 오늘 그냥 가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도 굉장히 진하잖아요. 부산말 확실하게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밤 이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작날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안녕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침을 볼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날마다 우리가 사는 이것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밤에 잘 만났습니다. 저도 각오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요 영상 이미지 하나 띄워주세요. 방송실. 예. 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날을 여기 뭐라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죽은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먼저 찬송 뜨겁게 한번 하고 438장 찬송 뜨겁게 한번 하고 저는 조금 전에 준비 찬송하는데 왕창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진짜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오늘 참석했는데 복날 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여러분 말씀은 이 합주의 김문훈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시는 김문훈 목사님 오셔서 때리 쏟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밤에 간증을 좀 하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말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또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 쏟아 놓으려면 이 책이 날아갔네. 예, 저 간증책이 저 인생이 3분의 1만 살았습니다. 그게 기록됐는데 270 몇 페이지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면 3분의 2, 말을 잘못한 건 3분의 2였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게 더 커요. 그러면 이 간증집을 제가 오늘 있었으면 좀 가져와서 장사도 좀 할 긴데 참말로. 간증집이 절판이 됐어요. 왜 절판이 됐느냐? 교보문고하고 다 나갔는데 팔려버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장애인사에 가다가 다 쏟아붓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다시 찍어야 되겠는데 또 돈이 없네. 그놈의 돈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좀 아멘 해주세요. 너무 집 일이라고 그렇게 살짝 축복해도 되겠어요? 아멘! 예. 그 중문은 보통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는데 우리 장경록 목사님께서 살만 빼도 성공한 인생이다. 와, 진짜 멋진 구호 아닙니까? 이 교회를 보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거는 어디든 천지백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호는 아무 교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438장 띄워줄 거니까 보고 하겠습니다. 438장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오늘 한판 벌려봅시다. 네. 크게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고 주 예수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극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리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중문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셔서 불의 해가 갈라지는 역사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뒤집어치고 변화되고 구원의 확신과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감격에서 예배드리는 밤이 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사시는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살짝 흥분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글이 박치는 않는데 박치가 되더라고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은혜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밑장으로 굉장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게 표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이 몰려오는데 참 부산말 쪽 쓰려니까 참 그래요. 너무 감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밤에 평범한 예배가 아닙니다. 강사 잘못 선택했어요. 시간은 지켜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에 순종만 잘하면 오늘 밤에 은혜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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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연식은 조금 됐지만은 젊은 아들 못지않게 체력도 좋고요. 건강이 좋습니다. 저는 대기만성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야, 네가 간증집을 써달라 그러더니 안 한다고 한사코 뿌리쳤는데 간증집 나갔는데요. 요만한 교회들만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도 한두 군데는 갔습니다. 우리 그 대신대학교 총장님인 최대 총장님 교회에서 한번 불러서 한번 가고 그땐 책을 가지고 책도 팔았거든요. 수지 안 맞아요. 별로 수지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고 거의 저는 간증 나간 적이 없고 말씀 전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거 좀 마셔가면서 할게요. 입이 착착 올라붙네. 오늘 좋은 날이에요. 제가 정말 오늘 올 때도 상당히 각오하고 왔는데 대기만성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 책 나갔을 때 큰 교회에서 좀 불러줬어야 되는데 안 불러줬고요. 또 하나는 불러줘도 안 나갔어요. 말씀 전한 두려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나중에 목사는 말씀 지가 전한 것 가지고 심판받는 데서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하시고 이 본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역사적인 병인가 시대를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예수 중매장이로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말씀 전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올라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꿀떡같이 삼키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얻고 보는 거예요.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이득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도 했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간정집의 제목으로도 선택했지만은 무비보셋에 비하면 저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또 벌써 계산 다 하시네. 대충 내 때오랜데 아니면 내보다 많네. 보기보다는 엄청 많은데 이런 분이 연식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세가 80에 부름받았고 갈렙의 80에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어요. 그건 안악 자손들이 있거든요. 그냥 덩치도 있고 힘센 민족이 있는데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비하면 젊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아들에게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 연식이 되면 이런 게 좀 문제라. 아들이 그러네 해서 너가 아버지는 대기만성인갑다. 네 간증집 쓰라 해가지고 뭐 하려고 쓸 건데 그래가지고 썼는데 쓰고 나니까 인자 부른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아직 덜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푹 묵혀놨다가 이제 쓰실 모양이다. 이제부터 나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밤에 왔는데 저는 6.25 전쟁 중에 태어났고 성이 4번 갈렸습니다. 저 본명이 최영한이고 그 다음에 김명한, 심상수, 하명근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노? 호구조사하고 싶죠.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왕의 왕자로 아니면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없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꼬꾸라지고 예수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 괜찮잖아요. 나와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문제 엄청 일으키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박아 가지고 오늘 이 강단까지 왔는데 저희 자식 가운데 목사가 셋이면 괜찮잖아요.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왔는데 왔으니까 오늘 미천 톡톡이 여러분 뽑고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할 때에 저 말에 순종만 해주면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최영환이는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름인데 우리 아버지는 남해안에서 나는 건어물을 사가지고 부산시장에 파는 중개상을 하셨고 이분이 유명한 박수였습니다. 박수가 뭔지라면 이거 무당 박수였어요. 저희 큰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본처가 무당이었고 그곳에서 뒤지게 고생했습니다. 매도, 굶주림도 어머니가 생모가 보고 싶어서 밤이면 베개 섭슬 눈물로 적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밤마다 퍼즐을 맞췄습니다.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한 것 조금 감이 잡히죠. 그 아버지에게 받은 이름이 최영환입니다. 그 다음에 김명환이는 시계가 어디 있죠? 저기 있구나. 시계 보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시간은 콕. 야, 진짜 무섭습니다. 역시 시간을 지켜줘야 돼요. 옛날 저희들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마치는 시간은 일정치 않았고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전부 다 예배당 골마루였어. 골마루였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에 모이면
아멘 하니라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저도 거기에 발맞춰 가도록 오늘 밤에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아는 우리 어머니의 본 남편인 이분이 결혼 생활해가지고 살면서 갑자기 나병 환자, 한센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별을 하고 아들은 씨갓집에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 홀로 되어서 얄궂은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대쪽 같은 어른인데 하여튼 입도 야무지시고 솜씨도 바늘지도 음식도 워낙 똑똑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 왕곰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속아가지고 담보찜을 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속았다는 걸 알고 우리 아버지가 전련하고 저희들을 데리고 사셨죠. 그런데 이제 나병이 낫고 나서 음성 한센병자가 되니까 아내를 찾으러 온 거예요. 보니까 이 지경이 돼 있거든. 네 팔자 내 팔자 걔 팔자니까 같이 살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거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한 남자한테 또 속았잖아요. 본 남편한테도 병이 들어가서 속았잖아요. 그래 엉망진창 뒤죽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본래 저희 이외 형님인데 그 형님을 낳았잖아요. 아주 준산 형님인데 시갓집에 빼앗긴 아들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합치게 된 거예요. 합쳐 살다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틀린다고. 이 강단에서 저속하면은 저 하기 싫어서 고리깊이는 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서 날마다 이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견디지 못해서 저하고 우리 여동생을 왕고모 편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가보니까 집구석이 엉망이더라고요. 무당지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시간을 낚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낚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한량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이거 군식구 하나 더 딛고 와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이상한 지에다가 딛고 온 거니까 얼마나 미운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그럴 정도로 괴롭혀서 저는 부산 집으로 도망쳐 와버렸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그리고 집에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버리고 저는 우리 이모집에서 바로 길 건너 신장로 건너면 부산 영도 소재에 서울 에리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고아가 돼서 고아가 돼서 정말 너무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천해지면 사람이 잘 병나지 않아요. 한 번은 원사공사를 하는데 미군 부대에서 각기목에 못이 박힌 것, 대못이 박힌 것을 갖다 주잖아요. 고관 원사진데 보탠다고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주면 그 보르크 벽돌 있잖아요. 치고 가다가 잘못 밟았는데 발 밑바닥에서 위로 뚫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아프죠. 그런데 몸이 천하니까 파상풍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러던 가운데 제가 중학교 가게 됐어요. 중학교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참 머리가 좋게 태어났어요. 자랑 좀 할게요. 욕은 하지 마세요. IQ 140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안에 있을 때 천점은 이 표지가 떨어진 거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형들이 그 구두통 메고 시내 나가서 전쟁 후라 구두 닦을 데가 없어요. 철철 굶고 와가지고 보니까 건방지게
천자문, 한석봉 천자문을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패든지. 옛날 신문은 쪼가리들이 한문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실수했지. 형 앞에서 줄줄 읽으니까 이 취득을 맞는 거라. 그러니까 너 이거 맞나? 한번 다시 읽어봐. 그걸 읽으니까 그때부터 머리를 펴는데 저는 양쪽이 터져가지고 양쪽이 형제 때려가지고 피벗금을 내도 불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고생 이야기 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예. 저 성 4번만 풀어도 아직 2가지는 못 풀었잖아요. 심상수는 고아원에서 받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하명근, 호정명 이 이름은 새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세월 살아온 거 이야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근데 고아원에 있을 때에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달릴 때에 하루는 방에서 청소하는데 창 넘어 보니까 돈이 신장로에 날아가는데 애 둘이 죽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났을까? 그 창문을 단숨에 넘어서 맨발 뛰어가지고 신장로에 돈을 줬는데 돈이 한 15몇 미터 전방에 30m, 50m 높이 돈이 저기서 날아가지고 내 앞에 한 5m 정도 되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굴러오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팍 주웠어요. 그럼 그 돈이 옛날엔 100칸, 500칸은 고액칸이에요. 그럼 지금 10,000원, 50,000원보다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흘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가 지나가면서 뿌렸다든지 해야 될 때 그런 고액권은 뿌릴 세상이 아니에요. 막 주워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미안한 게 있어요. 애들 뭐 다 죽고 나서 그건 나 다 좋아하니까 아무 말 없이 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줄걸! 여러분, 도와주고 싶을 때, 마음 생길 때 도와주시고, 헌신하고 싶을 때 헌신하십시오.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광고 카피가 아니에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한번 경험했고,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호적 정리, 한번 대대적으로 호적 정리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적 정리하는 날 통장하고 우리 동네 유진분이 오셨어요. 뭐냐면 양아들로 삼으려고. 대학까지 보내줄게. 양아들 해다오. 그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새아버지 이름을 선택해서 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명근, 심상수, 김명한, 최영환, 야, 목사들 이름인데 성명학적으로 그러길래 소리 개소리는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 호적 정리하고 제가 나이가 돼서 군대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전반기 후반기 다 마치고 자대에 들어갔는데 자대에서 신고식 하는데 얼마나 패든지. 근데 왜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네 그렇게 만 거는 좀 엄살도 부리고 떼굴떼굴 뒹굴고 있으면 안 맞을 건데 다 맞길래 저는 이 몸이 단련이 됐어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살 못 부리고 다 맞고 결국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자대 들어간 지 주일날이 딱 온 거예요. 그런데 벌써 강원도 둥그런고개 넘어올 때에 예수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가지고 주일날이 됐어요. 제가 겁없이 담배 하고 이제 내반장에 보고했습니다. 저 예수생인데 교회 가야 됩니다 하니까 이게 미친나. 그러면서 중고참에게 왔다 이만한 걸 준비해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니까 겁준다고 열대 맞고 교회 갈래, 안 맞고 여기서 쉴래. 쉰다는 건 없어요. 쉴 수는 없어요, 쫄병이. 저는 엎드렸죠. 열대를 맞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적은 라면을, 한관에 숨가놨던 라면을 딱 하나 내면서 독새끼, 달걀 하나를 주면서 교회 가라는 거예요. 야, 이병설 건너서 저 뒤에 강원도 꼴짝이 조그마한 교회 첨탑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가니까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려고 강단에 탁 등단해,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고, 예배 시작을 타종하는데 벌써 눈물이 나고, 말씀이 전부 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지금 기억은 없지만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콧물을 흘리고 나오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가니까 간증 은혜 되더나, 목소리만 커가지고 간만 지르고 어떤 목사님 오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나. 여러분, 은혜 받고 안 받는 것은 내 마음판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마음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은혜는 4주를 그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5째 되는 날은 제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고참들 구두도 닦고, 그 다음에 내부만 미스나우시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릇을 씻고로 이제 연못을 깨가지고 씻고 있는데 중고참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할명, 야, 내부반장 불러. 그래서 올라갔더니, 야, 대뜸만 하면, 예수님 미친놈, 너 오늘 교회 가는 날인지 몰랐나? 그날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냥 그날부터 너 이제부터 교회 가, 줄만 되면 해방됐잖아요. 그 다음 주 교회 가려고 딱 챙기니까 중고참들이 나와가지고, 내부반장님, 저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인데,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못 갔으니까 같이 가겠지. 야, 나이롱 너는 전부 다 가짜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때 참 그 이야기 들 때 가슴이 아팠으면 같이 가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강원도에서 경기도 상군 직할 포병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저 야전 잠바 때문에 연루가 돼가지고 보통군법에서 사형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형 판결 하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지 3일밖에 안 돼요. 앞으로 군인 신분으로 총기를 들고 나와서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하면 국가 최고행으로 다스린다 했는데 시범 케이스 걸려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저도 깐딱했으면 콩밥을 실컷 먹을 뿐 봤는데 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려면 반나절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녁 신고를 하고 나올 때 대장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는 제대하고 뭐 할 건가?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소원을 받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큰애숙이 참 부잣집이셨는데 큰애숙이 상처를 하시고 포항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도 사셨는데 그 우상재단이 있었어요. 우상재단이 있는데 우상재단에 결국은 저도 반은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기를 통해서 계력이 온 거예요.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결국은 거두절미라면 포항기독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시한부 6개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상에 반 담그고
온전히 몸 담궈서 그곳에서 있다가 지옥 갔을 텐데, 우리 어머니도 지옥 갔을 텐데. 그래서 시한부 생명이 돼가지고 저는 일로 통해서 우상재단에서 선언하고 우리 애삼촌 애숙모한테 절연하고 부산으로 와서 교회에서 직가게 되면서 부산 가야 기도원에서 중생체험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요한이 출생했을 때 이 산파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우리 차남은 그 당시에 제왕수술이 이제 들어왔어요. 제왕절개 수술이. 돈이 없어서 애를 5만 원에 낳아준다는 집에 산파에 보냈는데 저 수중이 6만 있었는데 산모가 영양실조가 되어 있으니까 한 대 맞춘 데 10,000원, 6만 원 다 가져갔는데 유도분만 했는데 놓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산부인과 갔는데 제왕절개 수술했는데 이걸 은혜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걔가 태어난 날이 1985년 3월 31일 고난주 새벽이었어요. 그랬고 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신 주의 종을 먹이시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아까 돈 사건도 봤잖아요.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면 다음에도 한번 불러주실라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개척을 하면서 정말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못 본, 하나님은 바로 손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면하고 일본 후쿠오카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서 만 3년 섬기고, 그리고 3년 섬기고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부산에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아이대학교 부속병원 B병원에 원목 실장으로 부임해서 일하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를 알게 되고 그곳에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는, 억지 춘향이가 돼가지고 할 번 봤는데 하나님께서 소명 주셔서 사역을 했는데 27년을 마치고 종직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저 옆에서 함께 해줬던 제 아내가 투병 30년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이론도 모르고 실제를 모르니까 이거 사역하는 친구들이 가르쳐 달라니까 그게 무슨 노하우고 특별한 기술이라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논문을 3편 쓰기도 했어요. 첫째는 한국교회 장애인 사역에 대한 이해와 연구란 논문, 그 다음에 계획주의 입장에서 위기상담과 목회적 치유상담에 대한 연구. 왜냐하면 장애인 가운데 상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고, 내가 병원 원목 실장을 하면서도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쓰지 못했는데,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칼빈의 구원론으로 본 호스피스 사역 이해와 치유 목회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앓고 있는데 시한부 삶을 사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제가 미워지는 것 아니에요. 이야, 장애도 앓고 있는데 시한부 생명이 되어 있다니. 그 때문에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껴놨던 거 마지막 부분 피날레를 장식하려 합니다. 뭐냐면 제가 병이 걸려서 시한부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안 하면 죽었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쏟아놓으려고 합니다. 네, 간략하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밤에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부탁할 때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아무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집사님 네 분의 믿음 참 좋은 김 집사님 네가 있었어요. 저를 사랑하고 제가 시아무생명이 되니까 집에서 잘 수 없잖아요. 아니 시아무생명이 되니까요,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의 공포가 자꾸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중생한 그리스도는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아요. 그날 천국 가는 날인데 빠이빠이 이럴 수 있지만은 저는 군대에서도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 소치로 보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 시한부 생명이 됐기 때문에 살 소망 끊어졌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노임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지게 해주시고, 저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가야 기도원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 10분이 오신 거예요. 그 집회는 하명근 목사를 위한 집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강사님이 선택한 본문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셨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다 비수같이 꽂히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통성 기도하는데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던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새카맣게, 여기서 여기까지 새카맣게 멍이 든 거예요. 얼마나 쥐어짜면서 눈물 콧물. 남들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찬송한다면 저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그래 찬송도 기도하라면 남의 기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안 된다 너무 기도 들으면 시험 들어요. 절대 듣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왜 듣나요? 그리고 건덕적으로 남이 들으면 안 될 기도는 여러 번 기도 통성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남이 들려지도록 기도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을 채면서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내가 어쩌고 옆에서 기도 안 하고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도 시험 들고 나는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요거 맛배기로 보여주는 이유가 있으면 조금 있다가 기도하자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부르짖고 찬송, 절박하니까 맨 앞줄에 가면 저는 강단 중심으로 중앙에 앉아가지고 이 무릎이라도 하나 더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에 이 청년이 주인공이고 이 청년을 위해서 집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하고 전화하고 기별하고 왔나요? 아니에요. 저 그날요 빨간 제가 땀이 많아요. 이거 확 벗어보고 싶은데 벗기 싫어든.
빨간 몽탁티 그리고 청바지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기도 하겠지만 맨 앞에 보니까 강사님 보니까 열심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 보니까 떼굴떼굴 굶으면서 부르짖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그 밤에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상세한 거 이야기하려면 할 말이 많아요. 시간은 많이 갔어요. 8시 4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요 정도로 약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기에 오늘 밤에 중병을 앓은 분 시한부 생명이라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통로에 나와가지고 앉으십시오. 꿇어 앉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 받아 시험 든 분 있잖아요. 또 그리고 각색 병든 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생체험을 못한 분이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믿음, 중생한 믿음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제가 시한부 생명이 되니까 사정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다 하는 그런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긴박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럼 절박함은 생기게 되고 절박함이 있으면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부러지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확신이 차고 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고 싶은 앞으로 이 통로로 나와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하나 하고 할 텐데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간절의 무리가 없는 분은 꿇어앉을 수 있으면 꿇어앉으시고 아이 목사님 우리 의자는 꿇어앉을 수 없는 의자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꿇어앉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부르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띄워주십시오. 반주 좀 해주십시오. 얼굴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얼마나 은혜 풍토의 교회인지. 이 자리에 절박하고 긴박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복도에 나오십시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나오셔서 기도할 시간 넉넉히 있습니다. 제가 축약하고 한다고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 통로에 앉으십시오. 이리 올라오셔도 됩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 안배를 확실하게 두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해결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오늘 밤 이후로 내 인생에 종자를 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이 중문교회 증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서 교회 부흥에 힘써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낫는다는 믿음, 내 길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엎드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절박함과 긴박함과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능을 주시옵시고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행자제하면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저희들은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치료함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시험 든 자 시험이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영육간의 병든 자들 치료받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마가 요한의 타락까지 되게 해주셔서 불의 해가 갈라지는 역사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남은 여생 주의 영광에 하여 살 수 있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이 새롭게 출발하는 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하다가 낙심하여 머물러 있는 자, 주일하다가 준비로 아버지 머물러 있는 자 도전받고 확신 얻고 주일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주여, 치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시험들을 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기치가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문교회가 배나 봉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충성남북도 대전을 건지는 돈의 방주로서 상승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반성으로서 쓸데게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장경동 목사님 오른발 장중에 붙들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는 것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사방으로 아버지 국내에 다니면서 봉변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놈들을 강력하게 건져내는 강력한 영적인 주의 병기가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며 이 밤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을 켜주십시오. 확신이 드는 분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입은 분들, 저는 장애인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사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선 교회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었고, 이제 글로벌 교회, 온 오프라인 교회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국제장애인 구조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 사실 이름 거창한데요, 사무실 아직 하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당이 없어서 글로벌 교회가 출발했지만은 지금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부터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넘치길 바라고요. 모세와 같은 믿음,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또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은 인내의 사람들 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정말 교회에서 거친 돌이 되지 마세요. 거친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교회 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마세요. 다른 나쁜 일에 엮이지 마시길 바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 다리 일어나십시오. 아프실 텐데. 아유, 방석도 없는데 앉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저들의 손을 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사옵고 중문교회에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중문교회 전도 선교의 좋은 열매들이 되게 해주셔서 자손 손손들에게 기감을 남기는 좋은 부모, 좋은 자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복을 주시옵시고 지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가운데 범죄한 모든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 죄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면서 범죄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저 시간 지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제가 시험생명이 돼가지고 건짐을 받았잖아요. 첫 사역지에 가서 사역하는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한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깊은 사랑 때문에 몸을 돌아보지 않고 잘못해서 제가 병이 도졌는데 제가 한 교회를 섬기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러지자 비몽사몽간에 텔레비전에 보면 꽃이 슬로우 비디오로 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꽃들이 화려한 꽃들이 계속 피는데 그 꽃밭 너머에 보니까 하얀 이런 계단이 있더라고요. 이런 계단이 있는데 백옥 같은 계단이 있고 그 가운데 큰 하얀 기둥이 있는데 제가 참 그때 저는 아버지 정도 몰라요. 어머니도 오래 같이 살지 못해서 어머니 정도 깊은 거 없고 저는 급한 일 있으면 강단에 와서 울어요. 강단에 의자 여기가 주님의 무릎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이라 생각하고 저는 부성이를 여기 와서 느낍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죠. 저는 기도 급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펑펑 웁니다. 저 눈 보니까 잘 울지 않게 생겼잖아요. 눈물이 하나님께서 울리시면 많이 울리십니다. 대성통곡합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기둥 하얀 기둥인데 그 가운데 꿈에도 사랑했던 보고 싶은 주님이 서 계신 한 옷을 입고 미소를 머금고 계신데 그 꽃밭에서 아버지! 하고 뛰어서 다 계단 숨찬 줄 모르고
올라갔더니 품에 딱 앉는데 그 품에 안겨서 이 이마를 비비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오늘까지 견인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 무엇 아까우랴. 그렇게 위로를 받고, 제가 깨어보니까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주제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믿지 않는 너희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하고, 저는 하나님 은혜를, 저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이걸 어떻게 다 풀어낼까요? 책을 한 권 썼다잖아요. 이제 350페이지 써야 된다잖아요. 얼마나 사건이 많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